창세기 1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형편이나 어느 상황에서나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큰 은혜 가운데 인도 선교에 잘 갔다 왔습니다. 인도 선교는 정말 우리 인도팀도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리심 가운데 다녀온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순간마다 이끌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팀원들과 매일마다 은혜를 나누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휴지가 모자랄 정도로, 휴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눈물로 그렇게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남수단 팀과 또 우리 수요일에 떠나는 튀르키예 팀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니 더 차고 넘치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미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15세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 우리가 낭만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와 동시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492년에 신대륙을 향한 갈증을 갖고 있던 이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세 척의 배를 지원받아서 무모한 항해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신념과 또 신대륙을 향한 갈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4차례의 항해 끝에 서인도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아메리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인도 역시도 비슷합니다. 인도는 1498년에 바스코 다 가마라는 이 포르투갈인이 이와 같은 이유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한 어떤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간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사관에 따라서 이들의 항해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항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무모한 항해였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배나 좋은 기술이 없었고 항해술도 발전해 있지 않고 또 문명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먹을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모르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무풍지대라도 만나는 날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쉽게 그냥 항해 선택해서 나간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매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모한 항해를 시도했던 이들, 결국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종종 이와 같이 무모한 일들은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발전과 발견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저 평범하고 무난하고 그런 안정적인 일상을 추구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런 일상이 정말 평탄하고 안정적일지는 몰라도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전된 문명 속에 살지만 이 발전과 이 발전된 문명 역시, 이 기술 역시 무모한 시도와 숱한 무모한 도전 끝에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하고 위대한, 그러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주 무모해집니다. 이상하게 없던 용기도 생기고 없던 성격도 갖게 되고 안 하던 일도 하게 되고 잘하고 있던 누리고 있던 것도 끊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깨뜨리고 내려놓고 무모하게 내어 던지게까지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네, 좀 공감이 잘 안 되시는 표정들 계신데 연애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콩깍지라도 한번 씌이는 날에는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모하게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별이라도 따다 줄게, 허세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허세 가득한 말들로 정말 간이라도 쓸개도 생명까지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무모합니다. 자신을 내던지는 무모함을 마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무모한 사랑이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생명을 낳게 되는 또 위대한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성 간의 사랑도 참 무모하고 위대하고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무엇보다 무모한 사랑이지만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자식과 부모 간에 있는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때로는 부모를 향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전부를 내어준 그 사랑입니다. 작년에 2023년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정말 마음이 아픈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30대 남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30대 남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어떤 남성이었냐면 화재가 3층에서 발생했는데 그 위층 4층에서 살았던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30대 남성은 4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뛰어내려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2살 된 자녀와 7개월이 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있었죠. 근데 2살 된 자녀와 배우자는 살았는데 이 남성은 7개월 된 딸도 살았는데 이 남성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잘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불이 나서 이제 2살 자녀와 아내를 먼저 이렇게 피신시키고 이 남성이 고민하다가 이제 뛰어내리기로 결심을 했는데 7살짜리 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딸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혹시라도 얘가 다칠까봐 그 남성이 뒤로 떨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딸 아이를 위로 향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두개골 골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직사를 하고 말았어요. 남성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4층 정도 되는 높이면 나 혼자 살려고 하면 크게 다칠 수는 있어도 생명까지는 위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선택한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성은 무모하게 그렇게 무모한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 던졌죠.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참 무모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정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무모한 사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은 고대 가나안 땅에 있었던 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14장 전체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전쟁의 배경과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을 섬기던 남쪽의 왕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왕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가나안의 왕들이 이 북쪽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 남쪽의 연합 왕들을 무찌르려고 북쪽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북쪽 연맹이 남하하는 그 장면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하했던 이 북쪽의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북쪽 연맹의 왕들은 이제 내려오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시딤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남쪽의 왕들과 부딪히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혹시 사진 준비됐을까요? 네. 그래서 북쪽의 연맹들이 이렇게 남하하면서 시딤 골짜기에서 남쪽이랑 부딪혔어요. 잘 안 보이네요. 네.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네, 이렇게 다메섹에서부터 쭉 내려오죠. 이쪽 왼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쭉 내려오면서 세력을 흡수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남쪽에 이제 도착해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북쪽 연맹과 남쪽 연맹이 부딪혔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네, 북쪽 연맹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쪽의 왕들, 이 연맹이 완전히 처참하게 깨져서 북쪽의 이 연맹의 왕들이 이들을 이제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남쪽의 이 지역들을 노략하기 시작하는데,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포로로 잡고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아서 데려가는데 이 중에는 누가 있었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서 이제 북쪽 연맹이 아까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사로잡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금의 망설임 없이, 지체함 없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신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이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북쪽의 그 나라들이 연합한 군대입니다. 그렇죠? 북쪽에 연합한 이 군대들이 내려와서 남쪽에 연합한 대규모의 이 군대와 싸웠는데 남쪽이 졌어요.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의 남쪽이 졌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 데리고 이 승리한 부대를 쫓아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북쪽에는 군대를 데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보디가드 318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길리고 훈련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수만 명의 군대를 318명이 쫓아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규모만 보아도, 견주어만 보아도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사실 이 전쟁과 크게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지역이니까 그냥 내가 조금 뭐 들리는 얘기가 있고 보이는 게 좀 있어도 눈 가리고 귀 닫으면 아무런 영향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조카였지만, 그렇게 같이 동행하며 그렇게 길을 걸어왔지만 이 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땅이 좋아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했던, 자신의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관계 속에 있던 인물이 롯이에요. 근데 그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래, 꼴 좋다. 네가 나를 배신해서 떠나더니, 네가 먼저 그 땅이 좋다고 떠나더니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이미 멀리 갔으니까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구나. 어쩔 수가 없네. 좀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거 어쩔 수 없네. 외면하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318명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추격을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과 호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아까 그 밑에 쪽에 시딤 골짜기에서부터 시딤 골짜기에서 부딪혔죠. 그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단, 여기 보이시죠? 단까지 가요. 제 아들 이름 김단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셔서 단까지 올라가요. 근데 굉장히 지금 뭐 중간 정도 간 게 아니라 북쪽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북쪽 연맹의 한 중심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평양 가까이 간 거죠. 아브라함이 쫓아서 318명 데리고. 근데 여기까지 간 것도 굉장한데 호바까지 갔대요. 호바는 여기 다메섹 보이시죠? 이 다메섹 쪽에서 북쪽 연맹이 출발했는데 이 다메섹 근처가 호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적진 한복판으로, 중심부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체념하고 마음 아파도 외면하고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여전히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정이 그냥 충분히 아브라함이 듣고 체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정이 딱하지만 체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나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말 무모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이 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무모한 일도 하게 합니다. 롯을 여전히 사랑했던 아브라함,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 전장에 뛰어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위험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고민만 하고 지체하고 망설이며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가신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또 부녀와 친척, 사람들을 다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모한 아브라함의 이 사랑, 무모한 아브라함의 이 사랑이 위대한 결실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디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들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롯처럼 죽음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정말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이고 적당히 그리고 평범하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정말 이것이 위기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무모하더라도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켜볼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위기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무모하더라도 우리는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무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모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챙기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만을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과격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면, 그것이 진정 살리는 길이라면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과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모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전력을 다하는,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죽음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끈질기게 추격을 거듭하십시오. 여러분 무모한 사랑이라도, 무모한 여정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적당히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봐도 못 본 척 외면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위기가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보인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무모하더라도 시도할 수 있는, 무모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모하지만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돕는 또 하나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도 언제나 무모하지만 언제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기를 오늘도 찾는 자에게 분명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무모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무모한 도전을 가능하게 해요. 끈질기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웠는가, 그가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찾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를 돌리고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진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왕이 나오는데,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이 나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남쪽 연합도 이루지 못할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재물, 취한 재물, 전리품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사람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과 빼앗겼던 사람들을 모두 돌려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고백해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오늘 11절을 통해서 또 소돔 왕의 그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 무모한 사랑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무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소식 안 들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318명 데리고 지금 그 사람들 쫓아가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무엇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력이 있다면 가신 318명이 아브라함의 전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력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력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무모한 사랑이 있기 이전에 무모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존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라 가르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힘과 내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모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생을 던진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전력이 되신다니,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신다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니,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전투와 전쟁들을 여러분 수준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수준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력이 되십니다. 시편에도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이러한 무모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무모한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뭔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알고 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지혜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무모한 일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모한 사랑과 무모한 믿음은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결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늘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졸음을 이기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제가 선교를 하면서 보게 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미디어에 속지 마세요. 인도 사람들 굉장히 좋습니다. 착합니다. 거리가 조금 지저분하긴 해도 냄새를 맡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도로가 조금 시끄럽긴 해도 못 다닐 수준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 땅에 행하고 계신 일들이 놀랍던지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서 우리 선교팀이 갔을 때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인도팀 보고 예배를 통해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인도팀이 처음에 선교에 갔을 때는 고아원 사역이랑 여성 사역을 보고 갔어요. 아,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하면 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인도 땅에서, 이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에서, 정말 세계 지금 인구 1위잖아요 18억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사역은, 고아원 사역은 하루면 끝났어요. 남은 일정 동안에는 우리가 그 인도 땅에 있는 IGPA라는 이 인도 복음 연합, 이 복음 기도 연합에서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현지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계속 교제를 했어요.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저의 믿음과 오늘 저의 신앙이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정말 무모한 사랑과 무모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인도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가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힌두교가 베이스예요. 근데 이 힌두교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원도 갔었거든요. 힌두교 사원. 근데 그곳에 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힌두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을 해요. 헌신을 하는데, 이들이 또 RSS라는 조직이 있어요. RSS가 뭐냐면 인도 힌두 청년 당원들이에요. 근데 전국적인 조직망인데, 사회단체인데, 이 힌두를 향한 열정과 이 조직들을 조직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기독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RSS 당원들이 들어와서 저를 끌어내리고 저와 제 아내의 옷을 다 벗겨서 줄로 매가지고 이 인원동, 낙성대부터 서울대까지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 RSS들이 그렇게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근데 그렇게 뭐 얌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를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경찰이 가서 훈계하는 것과 같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너네 기독교가 와서 우리의 이 인도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우리가 힌두로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을 지금 너네가 깨고 있고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꾸짖고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인도 땅에는 개종금지법이 있어요. 개종금지법.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되고, 막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식기도도 다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힌두 문화를 가르치고 힌두교를 강요하는데, 만약에 아이들 중에 크리스천이 있어서 이 힌두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 믿도록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서 인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만났던 정말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만났던 고아원의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계속 맞는데요. 힌두교로 개종하라고 계속 맞는데요. 강요를 당하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 앞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매를 맞을지언정, 조롱을 당할지언정,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인도 땅에서 그 무모한 믿음으로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면 위축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위축될 만하고 주눅들 만하고 좌절감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들의 눈은 정말 불같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인도 땅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이들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해요. 2025년, 2030년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인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모한 사랑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모한 사랑이 이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모한 믿음이 이들 안에 있구나. 그런 상황이면 타협할 만도 한데, 도망갈 만도 한데, 저버릴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믿음과 사랑이 이들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인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이 실천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해요. 현대선교의 개척자이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로 파송받아서 평생을 인도 땅에서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모한 사랑과 무모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무모하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무모한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레클레스 러브라고도 하잖아요. 무모한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무모한 사랑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신 자신인 그분께서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사망과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무모한 사랑으로 자신을 인간이라는 유한한 육체에 가두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영원과 전능이라는 것을 버리고 오셔야 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야 했고, 영광을 버리고 수치를 입으셔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낮고 낮은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무모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레클레스 러브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 무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믿음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모한 일을 가능하게 했고, 그 무모한 일은 위대한 결과를 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다서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무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무모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더 무모한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주님의 무모한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무모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모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시기까지, 자신을 전부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무모한 사랑, 무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으셔서, 오늘도 나를 믿고 계셔서 언젠가 온전해지고 행복해져서 나의 제자로, 나의 자녀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무모한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믿음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무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무모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무모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혼들 향해서 더 과감하게, 더 무모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저절과 포기가 없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추격에 추격을 거듭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되찾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믿어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과 믿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무모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한 믿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더 무모하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무모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과 표를 보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추격에 추격을 거듭하는 우리가,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응전하겠습니다. 참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전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모한 사랑으로 참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수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전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섰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도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경험하신 부르신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응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높은 믿음으로 아버지 응전하게 해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모한 믿음과 무모한 사랑으로 응전하겠습니다. 참전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싸움이 끈질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싸우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겠습니다. 참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참전하는, 뛰어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멈춰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참전하게 하여 주시고 은전하게 하여 주시고 싸우되 나의 수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친척이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며 죽음 가운데 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게 하십시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하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모한 믿음과 무모한 사랑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모한 일, 무모한 믿음과 무모한 사랑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당히 나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모하더라도 아버지 오늘도 도전하고 시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을 쌓아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을 가졌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좀 특별한 우리 파송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떠나는 우리 튀르키예 선교팀 튀아모팀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파송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튀아모팀 다 같이 자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네. 오늘 또 무모한 일을 결정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깨뜨리고 재정을 깨뜨리고 삶을 드리고 자신의 열정과 체력과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튀르키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또 무모한 믿음으로 무모한 사랑을 선택하여 떠나는 우리 튀르키예 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 땅 하나님 튀르키예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다닐 때에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밤에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정말 튀르키예 땅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튀르키예 땅과 우리 튀르키예 팀원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튀아모팀을 주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튀아모팀 아버지 오늘도 무모한 믿음으로 무모한 사랑을 결단하여 튀르키예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가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영리와 사랑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권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걸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주님 함께 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이들의 걸음에 함께 가주십시오. 선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튀르키예 아버지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만 먹고 마시는 아버지 생수의 정도가 아니라 그 강이 되어 아버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지체들을 하나님 방송하며 보냅니다. 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만난 땅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들의 성령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팀장 우리 수배 자매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소. 아버지 지혜와 능력으로 부족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팀원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생성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이렇게 땅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튀르키예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운영위원들, 임원들 같이 나와주시고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분들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마지막 아울렛 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들을 정말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미 선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튀르키예 땅에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보고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행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팀장 정수빈 자매와 우리 팀원들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지혜를 아버지 주의 손에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을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땅을 받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아버지 감추어 주십시오. 감싸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튀르키예 땅에 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슬람이 많은 그 튀르키예 땅에 아버지 이들의 안전하게 땅 위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손충성 선교사님과 아버지 팀장님 정수미 자매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성령 하나가 되신 것을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노력을 이루고 아름다운 노력을 이루고 하나님 받는 땅마다 생명을 건져내고 살리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얻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부모 아버지의 걸음을 옮기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이미 선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선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행하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같이 가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모한 믿음과 무모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도 무모한 믿음과 무모한 사랑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저 하나의 성경 이야기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무모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더 무모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이 무모함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튀르키예 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튀르키예 땅으로 보냅니다. 주님 선행하신 하나님 이들을 맞아주시고 이들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충성 선교사님과 우리 팀장 정수빈 자매를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울리치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이슬람이
주인 아버지 튀르키예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무모한 걸음과 무모한 믿음과 사랑을 사용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보내는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 모두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강동 충만하신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더 무모한 사랑으로, 무모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무모한 일들로 또 무모함으로 튀르키예 땅으로 떠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사랑하는 튀르키예 팀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